4장 13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진짜 안식은 어떤 거라고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죠.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던 그 안식. 그냥 놀고 먹고 뒤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후에 주님이 느끼셨을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이 잘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그것을 즐기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안식, 그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어떤 자격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지난주 제일 마지막 단어 대제사장, 기억하시네요. 매 주마다 강해를 끝나면서 마지막 단어가 꼬리 물기 하는 거예요. 꼬리 물기를 하면서 계속 넘어갑니다. 그 꼬리 물 수 있는 지점에서 성경을 끊고 짧아지든 길어지든 그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은 그 앞에 또 주제지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한 자손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격이고, 제사장 전반에 대해서, 제사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백정이기도 하고 헌금 수납하는 재정 담당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리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고, 특별히 대제사장 그 자손 중에서만 나왔고, 종신직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즈음에 와서,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신직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대제사장직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지고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자리가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대체 어떤 분이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더 그레이트 해가지고 아주 강조해서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그분, 히브리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 4장에서도 이야기되어지는 그분, 큰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적으로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크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가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한자어를 썼는데 동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겪는다, 함께 고통당한다. 동정은 마음으로 아주 어쩔까 하는 그 아련한 마음, 동정심의 마음인데 체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함께 고통을 겪는 그 모습, 함께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피곤함을 다 똑같이 경험해 보신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는 그 유혹들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고통을 받고 나서 불순종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광야 40일의 기도 뒤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것이 좀 다른 것이다, 다른 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갑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이 나오고 그 앞에 성막을 들어갑니다. 거기 성소가 있고 성소 좌우로는 진설병과 금 촛대가 앞에 있고 그 전면에는 금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안에 법궤가 있지요. 속죄소, 그 위에 시온좌라고 불립니다.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소 앞에, 법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어딘지도 모르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혹은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기도 문구를 그냥 유창하게 쓰세요. 근데 무슨 단어인지는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막 따라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연구해 보지도 않고 질문도 던지지도 않고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고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곳이거든요. 왕의 자리거든요. 은혜의 보좌, 왕이 앉아 있는데 거기가 은혜로운 자리랍니다.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왜 은혜의 보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 그분의 긍휼하실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자리를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품으로 의지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가 실수하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제사장님이 안에서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면서 제사를 드려요. 요즘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요. 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이거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럼 못 들어가니까 줄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세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거기 왜 들어가요? 거기 왜 들어가요? 죄를 속죄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데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휘장을 들여왔거나 아니면 로만 캐톨리즘에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다 만들어가지고 옆에다 뭐 장사를 놓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고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14절, 15절, 16절을 요약하니까 그분은 백성을 대표하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더라. 자, 이제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15장입니다. 15장에 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누구에게 속았어요? 어디 가운데서 택했어요? 사람 가운데서. 신들 중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요? 사람 가운데 오신 분. 사람 가운데 오신 분.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는 우리 사이에 중재할 수가 없어요. 왜? 중재자는 누가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요, 성막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해야 돼요. 성막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시온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생명 걸고 제사 집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요. 그 대제사장은 어디서 뽑았어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세요.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가지고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 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대제사장은 사람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동질성을 갖고 동정할 수 있는 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하면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장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실패, 윤리적인 실패, 종교적인 실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짚어가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런데 너무 거칠거나 엄격하게 하지도 않아요.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 여기 이 자리에 멀쩡하게 다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제 하루만 해도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충분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까? 좀 삐딱한 거 안 해보셨어요? 그 삐딱한 입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엄격하시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건드리신다면? 이 손으로 늘 착한 일만 했습니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것만 했어요? 우리의 눈이 늘 예쁘게만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내 이웃을? 그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 그러기만 해봐라. 한 번 할 때마다 1도씩 눈 돌려버린다. 그럼 오늘 여기에 눈이 정중앙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지적하신다고요.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예요. 깨닫도록 알게 하실 거예요. 컬투쇼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사연이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자기가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다가 문이 딱 열리니까 새치기라는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불편하죠. 다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툭 치고 앞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이제 꾸스렁꾸스렁 하고 이렇게 막 좋지 않은 눈치로 쳐다보니까 왜? 꺼워! 뭐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더니 그 경로 우대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앉으려고 쭈삣쭈삣 가고 있는데 후다닥 하고 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앉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옆에 있던 분이 그 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답니다. 또 이제 그 넘어질 뻔 하셨던 분이나 옆에 있던 분들이 또 그 할아버지 보면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주책 맞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이제 좀 좋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냥 할아버지도 가만히 있나요? 왜? 내가 뭐 잘못했어? 그래서 서로 버럭버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100세쯤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가가지고 그 80세 그 주인공, 사연의 주인공 되신 분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막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던 할아버지가 깽하고 가만히 계시더래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다 황천길도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함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아요. 엄격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적하실 거예요. 그 어르신이 조용히 그 나이 어린 후배를 나무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늘 오셔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외면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내 귀가 그걸 못 듣고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머거리처럼 못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격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분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니까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생업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달파하는지를 그분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고 배우고 실습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요셉과 같이 목수로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아니까 안아주지요. 어제 배가 한바탕 흔들리는데요. 한 10명 정도 우리 팀에서만.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호 목사님은 혹시나 해가지고 막 일어서 왔다 갔다 그냥 이 사람 챙기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앉아서 보니까 저러다가 분명히 사고 칠 텐데.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이 목사님도 배에서 내리기 전에 쏟아냈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어제는 참 감사한 게 그나마 교육자들 좀 많이 데리고 갔어요. 이대승 목사님 하나만 미안한데 좀 남겨놓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교구 파트들을. 김태윤 목사님은 전체 프로그램 담당이니까 먼저 뛰어나가서 차량 왔는지 그거 확인하고 또 먼저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꼭 목사들보다 먼저 앞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 좀 서라고 해도 줄 안 서고 먼저 뛰어나가고 어쩐지 사라져버리고요. 너무 동작이 빨라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그 자기가 막 앞장서서 가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그걸 경험하고는 김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앞에 뛰어나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나가서 목사님들 앞서가지 못하겠다. 줄 세워 놓으라고.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 나갔어요. 선생님들 뒤에서 이제 뭐 넘어지신 분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근데 이성호 목사님은 이제 자기도 이제 쏟아내고요.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나갈 때 보니까 이제 하나씩 누구를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점심때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도 오늘 들었는데 목사님도 오바이트 했다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목사잖아요.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니까. 근데 나도 오바이트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더 힘든 사람도 있으니까. 후배들이지만 어제는 참 잘했다. 몇 번이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냥 광고 좀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뛰어다녔기에 그냥 정신없이 뭐 가방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남의 가방 들고 막 왔다가 그거 다시 돌려주고 정말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냥 몇 날 며칠 뭐 내년까지 이야기해도 그 에피소드 다 이야기 못할 만큼 어제 오후에 일어났던 일이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육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잘 뛰어다녔어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자기도 좀 추스르기 힘든데 그거 다 덮어놓고 끌어안고 데리고 나가서 한 사람씩 챙겨서 자기 자리 잘 지켜서 끝까지 차 못 타고 나중에 KTX로 그 병원 갔던 분들 또 옆에서 챙겨야 되는 분들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1시쯤, 2시쯤 되니까 집에 다 도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계셔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나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 내가 빌어야 될 소원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면서 배고픔의 문제가 무엇인지,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다 몸으로 겪으신 거예요. 겪으니까 엄격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 자신을 스스로 속죄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에 가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생, 신대원생 그러는데 거기 와 있는 친구들, 후배들 보면 뭐 오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행복해서 거기 와 있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다 콧꿰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신학교 가라고, 나도 목사지만 너도 목사 만들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보냈는데 이 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거기만 보내려고 하냐. 근데 다른 대학원 보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육수를 했습니다. 신대원을 6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번째 되던 해는 아버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그러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날 만나서 친구들끼리 자기 간증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소개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이만저만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겨뤄보고 싶다. 그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앞에 가서 졸업식 날 무릎 꿇고 펑펑 우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의 아론의 자손들의 역할이었어요. 백성들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세워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충족해 놓으신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앞에 한번 나왔죠? 시편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어떤 모양을 따라갔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어요. 그리스도가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더불어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메시아가 대체 어떤 분이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는 아론의 계통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마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 나올 거다. 또 하나는 아니야. 우리가 너무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다윗의 왕 가운데서 다윗의 왕순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정수로 해방시켜줄 거야. 이 두 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의 어떤 문헌에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진 메시아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아도 예수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은 히브리서 기자만 성경의 이야기를 다 갖다가 다시 여기다 갖다 놓고 주석을 다는 거예요. 소위 강해설교를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소위 다시 우려내는 거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10편, 2편과 110편의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합쳐놓으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시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더불어서 아들로 왔으니까 왕자니까 에헴하고 거드름 피우면 좋은데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대목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백성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듣다 보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그러지요. 다시 예를 들어주고 다시 예를 들어주고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야? 제사장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통을 동정해 주시는 분, 같이 경험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쟤들을 내버려 두고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는 떠나갔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라고 제사장처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나 이제 공소에 다 끝났다. 이렇게 훈련시켜도 안 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기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면 속상해가지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냐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분의 기도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도를 받으실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왕의 아들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하면 될 터인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병자 고쳤다, 내가 귀신 쫓아냈다, 내가 설교 더 잘하지, 이 바리새인들 이것들 말씀 어떻게 그따위로 알고 있어? 힐난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공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주셨어요?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럼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면 어떤 결과가 있길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놓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제사장 된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니까 그런 제사장이 한 명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중에 잠깐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했어요. 멜기세덱이에요. 이제 눈치가 좀 빨라지시네요. 네, 꼬리 잡기 하는 거, 이제 이게 다음 주 이야기할 꼬리 잡기예요. 예,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꼬리 잡기 이제 시작했어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음 주에 뭘 할지 예고편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예고를 해놓고 끝내잖아요.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멜기세덱 이야기를 저도 다음 주에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마음이나 히브리서 기자 마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아직 그거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못했어요. 젖먹이 같아요. 젖먹이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멜기세덱 이야기를 안 하고 뭘 할 거냐 하면 6장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왜 어리석은 줄 아니? 너희가 왜 아인 줄 아니? 너희가 이런 모습이야 하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말고, 우리 얕잡아 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하자. 멜기세덱이 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멜기세덱과 예수를 비교하면 어떤 예수님이 보이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그 전에 다음 주에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인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젖먹이구나, 내가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걸 말씀에 비춰서 좀 발견하자는 거예요. 나 그만큼 했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장로고 목사고 성경치도 이만큼 있는데요. 단단한 줄 아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가르쳐야 될 자인 줄 알았는데 단단한 거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는 이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인가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그러면서 다시 기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뭔지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주 이야기는 그러면 멜기세덱이 대체 뭔지, 그 다음 주는 멜기세덱과 예수는 그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럼 우리는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가 끝나요. 자, 꼬리 잡기 보이시죠? 예, 그 꼬리만 놓치지 마세요. 꼬리만 놓치지 마세요. 쭉 그걸 연결하면 히브리서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책이에요. 정말 수사학적으로 멋들어진 책이에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 붙들겠습니다.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자랑하고 내 경륜 자랑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내 자리 자랑하고, 지금 교단 총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청주 성당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대마다 갔다 오고 나서 총회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금년 총회 주제가, 이제 내년도 우리 전 교단 주제가 화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찢어졌던 것들 좀 아우르자라고 하는 건데, 지난 한 2년 동안 총회 안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거 다 덮어버렸어요. 어제 싹 덮어버렸어요. 정리 깔끔하게 해버렸어요. 자꾸 다른 데 눈이 가 있으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총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 자랑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져요. 그 자리는 시끄러워져요. 자꾸 사람을 세워줘야 되고,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세요. 앞에 세워줘야 되고요. 이 시간 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복종시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